샬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신가요? 2개월여 동안 우리가 보지 못한 상황에 있음에도 항상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또한 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일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질문들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유업을 이을 자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유업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참고하라고 제시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보면 세례를 받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유업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유업은 선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일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본문에서 말하는 유업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약속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복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삶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유업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얻게 된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렸을 때라는 말은 어떤 시대들을 살아갔을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떨까요? 어린아이들은 성인과 달리 판단과 사고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있는 이 어렸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펼쳐진 삶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헛된 것이었음에도 말인 거죠. 마치 부모님이 더 좋은 것을 아이에게 주려고 보여주면서 이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야 라고 이걸로 바꿔봐 라고 말을 해도 이미 자신의 눈에는 들어오는 것은 더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고집을 피우는 아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인생의 최고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의 고단함은 여전히 있음에도 그럼에도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께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환경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종노릇했을 때 의지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죠. 이번 질문은 이번의 질문의 연장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서 종노릇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와 학문에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추구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당시 초등학문은 철학과 사람의 전통 그리고 율법주의였습니다. 이 초등학문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도덕률,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율법주의적 해석이기에 이것이 지나치게 세상적이고 인간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세상의 초등학문에 빠져 있거나 빠지려 하는 그들에게 어리석도다라고 말하면서 초등학문이 절망과 낙심만 안겨주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치 종과 같이 속박되어 있는 것을 말하면서 더 이상 그 초등학문에 얽매여서 종노릇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학문으로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또는 그 학문이 이 사람을 지성인으로 세워가는 것처럼 말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복음을 왜곡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동조하려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리는 없습니다. 세상적인 학문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하셨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너희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친숙한 말이 나오죠. 바로 아빠입니다. 이 아빠라는 단어는 아람어로서 우리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것 같이 친근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근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살펴보면 이 아빠라는 단어가 인간들만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입양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아빠 대신 하나님께서도 자녀인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가까이 나아갈 때 부모는 사랑으로 기쁨으로 자녀를 맞이하듯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무엇을 내려놓도록 노력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다짐해 볼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무엇을 의지해야 하나요? 오늘 말씀에 입각하여 생각해 본다면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추구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학문과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이고 복음의 진리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듣고 행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적 초등학문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적 가치에 혹시 미련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세상적인 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오늘날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서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히나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 그 크신 섭리와 위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